네, 여러분 오늘 둘째 날 마지막 둘째 날이자 마지막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같이 보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는 깜빡하고 이 텍스트를 안 넣어가지고 강사님 혼자 읽으셨는데 우리 오늘 저랑 같이 읽으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을게요. 네,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사진 넘겨서 제가 사진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하죠. 이게 멍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잖아요. 멍에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시골에 가면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소 끌고 농사 짓는 사람이 이제 없기 때문에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뭐 양평 이런데 한정식 집 아니면 찻집 테마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저런 게 이제 인테리어로 있죠. 저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저 소에 이렇게 채운 것처럼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 뒤에 한번 만져보실래요? 목 뒤에 목에서 딱 떨어지고 척추가 시작되는 부분에 돌기가 하나 있어요. 소한테도 이게 있어요. 근데 좀 낙타혹처럼 커다래요. 이게 나무가 거기에 걸려. 그리고 가슴팍, 저 소의 가슴팍에 아래쪽에 머리가 저 구멍 안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그 뼈잼 그리고 요 가슴팍 여기가 이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저 멍에를 끈다고 하면 이 멍에를 맨 소 이게 불쌍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사람보다 세고 뭐 동물이고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소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가 저 멍에를 쥐고 있으면 힘들어 보이고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된 여러분들 다 청년, 여러분들 다 노동자예요. 아니지. 노동자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직간접적으로나 알바이든 아니면 정말로 뭐 이렇게 정식으로 직원이 되시든 노동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노동자 신분을 겸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각자의 이유로 하죠. 용돈을 벌려고 학비를 벌려고 뭐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려고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누군가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어요. 이 소가 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고 그 일은 당연히 수고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감당하는 이 수고스러움을 가리켜서 멍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메고 있는 멍에는 뭔가요? 수고스럽고 하기 힘들고 할 수 있다면 그냥 안 해버리고 싶어. 쉬고 싶은 그런 일. 여러분의 멍에 어떤 것이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수고, 이건 뭐지? 나의 멍에가 뭐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공부일까? 취업 준비일까? 이력서, 너무 많은 이력서. 자격증, 너무 많은 자격증. 알바, 직장.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을 떠올렸든 간에 그 수고스러움은 여러분 각자의 멍에예요. 저도 멍에가 있죠. 저도 멍에가 있었어요. 예전에 했던 알바 얘기를 하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제가 대학생 때 이것저것 많이 다양하게 했지만 가장 오래 일했던 것은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춘산이라고 하는 이자카야였어요. 신학생 신분이었는데 일식 주점에 가서 일하려고 그러고 이력서를 낸 거죠.
너무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자카야에선 맛있는 꼬치 냄새가 나잖아요. 얼마나 맛있을까? 내가 술 먹으러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일을 한번 가서 네. 그래서 가봤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 거예요. 목요일인가에 하루를 쉬었어요. 일과가 이래요. 6시나 7시 요 사이에 출근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백업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서빙하기 위해서. 백업하는 그 공간을 채워넣어요. 일식주점에서 제일 많이 짜증나게 했던 건 그 밑반찬전으로 나오는 그 초무침, 무초무침 이거 새콤달콤하고 맛이 그거를 접시에 보기 좋고 예쁘게 담는 게 제일 짜증났어요. 여튼 그걸 한 가득 채워놓고 나면 이제 7시 넘어가서 이제 밥 먹은 사람들이 이자카야에 오죠. 그럼 그 사람들을 주문을 받으면 돼요. 띵동 하면 번호 보고 찾아가서 주문 받고 갖다 주고 다 먹었으면 치우고 이런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힘들어요. 노동 강도를 생각해 보면 제가 했던 것들 중에 이거는 어려운 축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일이라고 힘들어. 이것도 남의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살겠다고 하는 일이라고 굉장히 수고스러워. 이 간단한 일의 수고스러움은 어디서 왔냐면 발에서 왔어요. 이자카야잖아요. 일식 인테리어를 했단 말이에요. 나무로 곳곳에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으로 다다미인데 안으로 꺼져 있는 다다미로 바닥에 못 떨어지면 죽기 진짜 짜증나거든. 여튼 그거 거기에 치워야 되는데 문제는 신발을 편한 걸 안 줬어. 컨셉을 맞추느라 일본식 굉장히 얇은 덧신을 줬어요. 바닥에 깔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너무 얇아서 기능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아무리 나무바닥이어도 맨발로 다니는 것 같으니까 충격이 그대로 와서 발바닥이 너무 아픈 거예요. 1시간도 안 했는데 발바닥이 아프고 그 아픔이 종아리 위로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알바생들이 다 쉴 때 뭐라고 있냐면 계단 끄트머리 있잖아요. 여기다가 발을 계속 비벼. 발바닥이 아프니까 그걸로 마사지를 하면서 그래서 기대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10시쯤 되면 밥을 줘요. 밥을 먹어요. 맛있어요. 역시 맛집이야. 그 꼬치라는 그 실력이 밥에 그대로 묻어나.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그거 먹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일주일에 두 번인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지하 술창가로 내려가서 그걸 정리해야 돼요. 왜냐면 그 차가 술짝들을 다 거기다 내려놓고 갔거든. 지하로 매니저 형이랑 내려가면 지하 4층인가 그런데 여러분 지하 주차장이 어때요? 습하죠 당연히. 여름이라고 생각해봐요. 쾌쾌하고 덥고 그 환경에서 뭐 해야 돼요? 선입선출해야 되잖아요. 원래 들어가 있던 거 다 끄집어내.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거 집어넣어. 그 다음에 끄집어낸 거 다시 집어넣어. 이거 30분 하고 나면 와 땀이 그렇게 나. 땀이 그렇게 나는데 매니저 형은 담배 피러 가고 나 담배 안 피니까 밖에 어디 돌아다닐 때 있어요. 그 놀자판인 곳에서 노동자가 밖에 있으면 외로워요. 그냥 결국엔 그냥 거기 일하러 다시 들어가서 서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몇 시에 끝나냐면 12시 1시에 끝났어요. 12시 1시에 끝나면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버스는 이미 끊겼죠. 일산이에요. 한 20분 정도 걸릴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20분인데 마음으로는 심정으로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터벅터벅. 힘들잖아요. 맨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정말 힘들다고 스스로 느꼈던 날에는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지? 오전에 학교 갔다 왔어요.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수업 시간 쉬는 시간 틈틈이 과제해야 돼. 왜냐하면 저녁에 일하러 가야 되니까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1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성실하게 살아. 그 다음에 바로 알바 늦을까봐 불이 나게 버스 타고 빨간 버스 타고 와가지고 거기 출근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10시에 밥 주니까. 왜 이렇게 나 열심히 살지? 이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지. 그래 나만큼 힘든 사람 당연히 있겠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왜 내가 이걸 감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힘들까? 다른 학교 애들은 왠지 그러지 않을 것 같고 나처럼 이렇게 힘든 애들은 손에 꼽을 것 같은데 왜 손에 꼽는 것 중에 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머릿속에 콱 박히고 나면 그 다음을 향해서 가요. 자동으로. 내가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상황에 대해서 저절로 떠올리게 돼요. 내 환경이요.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내 상황. 이렇게 좀 빡세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내 삶이 유지되고 있는 나의 상황이 생각이 나요. 작게는 가족의 상황이고, 경제적인 가족의 상황이고, 넓게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책임으로 끌어안고 그래도 성실하게 감내해야 한다는 내 상황 판단. 그게 내 환경이었어요.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면 그때는 발이 안 아파. 더 이상. 그 대신 다른 데가 아프지. 마음이 무거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두고 두 가지 수식어를 사용해서 부르고 계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단순히 수사적인 목적으로 비슷한 두 나라 번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두 단어의 색이 달라요. 수고스러움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수고스러움은요, 손이 바쁜 거예요. 발이 바쁜 거예요. 땀이 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정신력을 고갈시키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봐봐요. 그게 고통이에요? 손이 바빠서, 다리가 아파서, 바빠서, 땀이 나서 힘들어. 이게 고통인가? 아니에요. 이건 고통은 아니에요. 힘든 거지. 20대 때의 그 힘든 건요,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아졌어요. 이틀 자고 나면 멀쩡해졌어요. 그래서 감당할 만해졌어요. 더 나아가서 이 수고스러움, 이 힘든 거 그냥 힘들기만 한 거예요? 아니거든. 크거나 작거나 나에게 주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거잖아. 보상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고통은 아니야. 그런데 그 다음 단어 보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건 달라. 이게 물리적으로 정말로 무거운 쌀가마를 든 거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묵직한 돌덩이, 무거운 돌덩이. 평소에는 그냥 내 환경이라서 생각나지 않지만 불현듯 어느 날 내 주변을 둘러보고 내 환경이 어떻다는 걸 깨닫고 나면 이 안에 느껴지는 묵직한 어려움. 내 환경, 내 처지. 왜 이러지? 취업 뽀개기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상황이나 이력서를 채워내는 그게 아니라 이력서를 써야 하는 상황. 여러 개를 또 오늘도 써야 하는 그 상황 있잖아요. 힘든 알바, 그 알바가 얼마나 힘드냐가 아니라 그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요. 해치워야 될 일거리가 많아서, 할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이 일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나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 거기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내만의 무거운 상황을. 평생 캐치 잘 못하죠. 하지만 불현듯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어느 날 이르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무거운 돌덩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새벽 1시까지 일하고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상황. 수고스러움과 힘듦이 벗어날 수 없는 확증되어 있는 지금의 내 처지라고 하는 거. 그런 깨달음. 자세하게 말하기 힘들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걸 다 까기엔. 간략하게 해보면 그때 당시에 저는 힘들었어요. 일단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당시 저는요, 제 동생들과 살고 있었어요. 지금 그때는 몇 평인지 몰랐지만 지금 가늠해 보면 8평, 8평 정도 되는 것 같아. 집이 방 2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부엌 하나. 집은 작았고 짐은 그 집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아주 많았어요. 그 작은 8평짜리 작은 집에 많은 짐과 잘 살았던 제 동생 둘이 있거든요. 부모님까지 하면 5이에요. 그 5명이 거기 있다 보니까 하루 이틀 부모님이랑 같이 잠을 자고 3일째 되는 날에는 부모님이 교회에서 생활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집에 제 동생들 둘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곳에서 생활이 그리 길게 지속된 건 아니에요. 빨리 다른 집을 구해서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비좁은 데서 오는 불편함, 특히 뭐가 내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상황이었냐면 가족이 한 집에서 같이 잠들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이 매일 밤마다 내 마음을 찔렀어요. 그게 무거운 돌덩이였죠. 왜 보통은 힘든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죠. 부모님이 요즘 너무 힘들어. 너 또 그거 꼭 사야 되니? 이렇게 얘기할 땐 내 눈에 그 힘든 상황이 보이지 않잖아요. 왜? 나 지금 이 삶을 그대로 영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하지만 그때의 내 상태는 뭐냐면요. 내 눈앞에 내 상황이 너무나도 잘 보였어요. 새벽 1시에 일을 끝나고 상가 뒤쪽에 있는 그 작은 집, 그 어두운 골목길, 그게 내 상황이었거든. 예술 작품처럼 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게 작품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 이제 거기 들어가서 자야 되거든. 아마 사춘기 학생 마냥 부모님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막 화내고 막 발산하고 막 그랬다면 속 시원했을까라는 상상 많이 해봤어요. 근데 나 그런 성격 아니거든요. 그거 다 그 와중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 책임으로 안고 침묵하면서 살았어요.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가예요. 철학가고 작가인데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시지프스 신화라고 하는 것을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어찌하다가 제우스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사진 있어요. 넘겨주세요. 네, 요거 잠깐 두고 이따가 바꿔주시고. 제우스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받은 형벌이 뭐냐면 저 사람 몸뚱이만한 저 무거운 바위, 둥근 바위 있잖아요. 이거를 뾰족한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라고 하는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 산 꼭대기에 이게 올려지면 그 형벌이 끝나는 거예요. 그의 문제는 그 산이 뾰족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저걸 어떻게 밀어? 이런 상상을 집어치우고 신하니까 밀었다 치자. 미는 상황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저 무거운 돌덩이가 나를 누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까지고 터지고 붓고 어딘가 부러지면 부러질 수도 있어. 하지만 어찌 다 이걸 밀어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갖다 치자. 산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돌이 그 반대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산비탈 아래로. 에이, 올라놓으려 그랬는데 안 올라갔으니까 땡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형벌인 거죠. 이 사람은 다시 산비탈을 반대편 사면으로 내려가서 저 돌을 다시 끌어올려야 돼. 근데 이게 언제까지 반복돼요? 영원히. 이 돌을 옮기는 이 사람의 고통이 무엇일까요? 당장에 손을 잘못 뒤져가지고 바위에 찌이는 거, 여기 터지는 거, 근육통 생기는 거, 이게 이 사람의 고통일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돌이 뒤로 굴러가지고 내 다리 하나 부러졌다 치자. 그게 이 사람의 고통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의 고통은요,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영원히 내가 이 돌을 끊임없이 밀어내는 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이 고통을 누구한테 토로하겠어요?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장 이 돌 내팽겨치고 제우스를 향해서 소리칠 수 있어요. 나한테 이딴 형벌을 주고 영원히 날 여기다 가두냐고 막 화낼 수 있어요. 발산할 수 있지.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저 돌을 굴리고 살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있고 우린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나잖아. 저 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멈춰서서 이것이 너무 힘들다고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발산하고 화를 내어도 그 다음 날에, 여러분 술도 마시죠. 그렇게 하면서 발산하고 화를 내어도 그 다음 날에 뭘 알아요? 다시 그거 돌릴 수밖에 없는, 내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발산하는 사람만 그래요? 발산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발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 상처를 더 깊게 만들어가고 있죠. 한 번은 그래요. 부모님은 내 마음 몰라. 부모님은,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뭘 힘들어하는지 몰라.
면접 보고 왔어요. 와, 수고했다. 내 수고는 그게 아니야. 알바하고 왔어요. 우, 힘들지? 내 힘듦은 그게 아니야. 우리 부모님 그거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부모님한테 내 힘듦이 무엇인지 설명하면 그러면 내 상황이 나아져요? 아니에요. 내게 짊어져 있는 이 돌은 나의 것이에요. 부모님이 만들어준 줄 알았는데 아니야. 부모님은 이미 부모님 것을 굴리고 있어요. 이것은 내 거예요. 그렇게 누가 이 돌을 대신 굴려주지도 않고 이 돌을 내가 밀 수밖에 없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좀 전에 얘기했어요. 이 돌 내팽겨치고 앉아서 발산하는 거 쉴 수 있지. 하지만 쉰다고 해서 이 상황이 변해요? 안 변하거든. 근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뭐예요? 돌을 잘 굴리는 거. 이 돌 굴리는 상황에서 도망칠 수 없다면 이 돌을 가급적 잘 굴려서 명예라도 획득하는 것이 알베르 까미가 얘기하는 우리가 그래도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이 아둥거리는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향상된 무언가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최선일 뿐인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쉴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상황을 두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 나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면 대부분 저도 그랬고요. 이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 그것이 바뀌기를 내가 돌을 굴리고 있는 이 상황이 바뀌어서 더 이상 돌을 굴리지 않아도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 상황이 갑자기 변해서 로또 맞은 것처럼 변해서 개벽이 된 것처럼 확 변해버려서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저도 그걸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상병증 달았어요. 군대 가서. 전에 한번 얘기했어. 상병증 달았을 때에 기독장벽 구국 성회라는 걸 갈 사람을 군대에서 모집했습니다. 근데 이 꼴을 보는 거예요. 이 군인들. 저기가 최자실 금식 기도원이라는 파주에 있는 기도원이에요. 저기에 온 모든 빡빡이들 다 있어. 그것도 되게 웃기다. 잠깐 빠지면 각 그 뭐 사단마다 티를 나눠줘. 그래서 우리 사단이 최고로 찬양을 잘해야 돼. 막 이런 경쟁이 붙어. 그러니까 뭘 하게 되면 막 들들 뛰고 건물이 울려. 여튼간에 여기를 제가 갔어요. 여기 가려면 뭘 감수해야 되냐면 그 앞뒤로 군무를 말뚝을 서야 돼. 왜냐면 3박 4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 여기에 참여하면 그동안 내가 군무 안 쓰잖아요. 근데 선임들이 그거 그냥 보고 못 지나간다고. 말뚝을 세우는 거예요. 그 앞뒤로 군무를. 피곤해 죽겠는데 밤 새도록. 근데 그거 감수하고도 가겠다고 한 사람이 나 말고도 2명 더 있어서 3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 3명이 다 갔어요. 군대 가기 직전에 제 삶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제가 신학생으로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도 있죠.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 밥이나 벌어 먹고 살 수 내가 목사라고? 그래도 될까? 이런 생각 마음 안에 떠올랐어. 왜냐하면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랑 나랑 너무 다른 존재 같았거든. 신학대학교 가면 그런 거를 봐요. 뭐 여튼 그런 데서 오는 갈등 이런 문제가 저 안에 있었죠. 내 적성은 대체 뭐지? 내 적성은 아버지가 하셨던 그 일을 따라하는 것뿐인가? 나 싫다 그랬는데 목사 되는 거 새벽 기도하기 싫어서. 근데 결국엔 이렇게 되네. 이런 막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 때문에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마음의 콤밭에 가 있었어요.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방송국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목사를 안 하더라도 기독교 방송국이 있고 기독교 신문사가 있잖아. 여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연세대 신방과 가려다 못 갔지만 여기 신방과는 있잖아.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도
인서울에 있는 신학대학교에서 방송국 이러면 그게 그때 당시로는 커리어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점심 먹지도 않고 방송 모니터링하고 방송하고 뭐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것도 고작 1년이지. 1년 한 다음에 바로 휴학했어. 군대 핑계 대고. 바로 갔냐고요? 안 갔어요. 1년 동안 일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1년 뒤에 군대에 신청하고 그 1년 동안에 뭐 하기 시작했냐면 돈 벌었어요. 첫째 핑계는 내 적성을 찾고 싶다는 거야. 나 그냥 안 쉬고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와 버렸으니까 이렇게 흘러와진 거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갖고 나의 마음에 딱 맞는 거 그거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 다 도전해서 해봤어요. 알바지 다 하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벌고 싶었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100만 원 단위의 돈을 한번 가져보고 싶었어. 달마다. 그래갖고 돈을 벌려고 막 눈이 시뻘개지게 약간 그때는 이제 1억 저기 보면서 돈 많이 주는데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를 갔다 왔냐면 다단계도 끌려갔다 왔어요. 저기 애텀이나 뭐 이런 거 말고 300만 원 있어요? 이런 데 갔단 말이야. 또 여튼간에 그런 데도 끌려갔다 나오고 막 돈 하니까 막 그냥 막 혹하는 거야. 그렇게 보내다가 시간이 다 돼버렸어. 군대에 신청한다. 못 물렀거든. 가버렸죠 군대. 그게 내 그때의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바둥바둥거리면서 1년 동안 살았던 이유가 뭐야? 내 환경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내 처지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거 깨부수고 싶었어요. 3박 4일 동안에. 최자식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등록하고 첫 끼니 먹을 때 그도 후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이제 금식하고 기도할 거야. 3박 4일 동안. 그러니까 너네는 내 눈치 봐지 말고 기도원 밖에 타령만 하지 말고 여기서 지내라고. 잠잘 때 보자고. 그러고 정말로 본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열심히 예배했어요. 첫 번째 집회 때 이미 목이 다 쉬었어. 그런데 아예 망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목이 그냥 망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밤이 됐죠. 후임들 잠자리 챙겨줬어요. 너네 여기서 자. 나 올라갈 거야. 올라가서 강대상에서 강단 붙들고 기도했어. 이미 30-40명 정도 거기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돼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일 꼬박 그렇게 쪽잠 자면서 지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내가 기도했던 그 제목 있잖아요. 내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상황 좀 변하게 해달라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런데 다른 생각 하나가 내 안에 남은 걸 알았어요. 지금까지 저는요. 이 마음의 돌덩이 이거의 정체가 내게 주어져 있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환경에서 도망갈 수 없으니까 내가 괴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경제적인 거, 수능을 더 탁월하게 보지 못한 거, 다양한 체험을 해보지 못한 거, 특별한 달란트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 이게 내 환경이고 이게 내 인생의 상수였어요. 이게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변화, 내 재능을 찾게 해달라고, 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뭐가 시작됐냐면 의도하지 않은 일이 시작됐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시작되는지 난 기억이 안 나. 근데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있다는지 스스로 깨달았을 때 뭘 회개하고 있었냐면 이거 좀 복잡한데 내 속이 복잡해서 들어봐봐요.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욕구를 넘어서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나 자신을 확인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확인하려고 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 불렀던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인정받을 만하고 싶어서 사는 거. 그들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좋아서
지금의 내 주어진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부터 확인받고 싶다는 그 생각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걸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의도하지 않았던 이 회개로부터 나는 내 문제라고 생각했던 내 환경이 있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굴릴 수밖에 없어가고 생각했던 이 무거운 돌덩이 그 중심에 누군가에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것을 넘어서 죄에서, 그것과 관련된 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아마 25이에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조금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내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구나.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쉴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내 환경과 내 어려움이 나를 어려우게 하고 있어서 그것이 변하지 않는 이상이야 나의 행복이나 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것이 죄의 문제라면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으니까요. 나를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가장 근원에 있는 문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요. 거기에 나의 쉼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회개를 뜻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통의 근원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걸 넘은 죄라고 한다면 그 죄를 두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지워 주시려고 하셨던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이라는 거예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지신 멍에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건 뭘 뜻하냐면 우리의 세계가 보내는 걸 뜻해요. 우리의 세계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이 돌을 꼭대기에 올려놓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낫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게 우리네 세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에서 풀려나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나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으면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 이유예요. 같은 곳에서 모든 수고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나를 얽매고 있는 죄의 문제가 사라졌을 때, 나의 환경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주님과 함께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참 소망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몰랐던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내 마음 안에 와서 박힌 것은 그때의 체험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금 시지프스 신화에서 말한 것 같은 이 끊임없는 수고스러움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를 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세요. 그것은 회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며, 어차피 이거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 혼자만의 문제 아니야? 누구도 이 짐 대신 지어줄 수 없는 거 아니야? 결국 나의 일이잖아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덜어주시고 쉬운 멍에를 통하여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죠. 수련회니까 어제 했던 것과 같이 우리 화심해서 기도하는데 이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멍에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멍에는 환경이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떠한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거나 아니면 지금 내 상황, 건강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벗어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멍에예요. 근데 나는 이 멍에를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을 산 꼭대기에 정확하게 올려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는요, 이 문제의 더욱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멍에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죠? 내가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우리의 환경 주님도 아시죠? 나 혼자 어째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덮어두고 이게 내 삶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덮어두고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 내 오늘을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를 찾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아바야발라 타야바스토라 이쇼러바야발라 헤타. 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 밖에서 도망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삶이 어딘가에 가두어진 것처럼 명확한 환경 안에서 하나님 더 이상 확장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 할지라도 거기서 도망칠 수 없는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주님 알아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 심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더 잘 해내고 싶어하는 그런 계획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그것이 오늘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미처 지우지 못한 우리의 죄로 인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거기서부터의 변화 우리 삶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토요바스카피 일라 포바스카리오 발로토라 알라 파바스키아라 발라토 이샤야 발라하다 알라야 발로토라 이샤야 발라하비야 발리코라 바스카리오 발로토 오 이야바스 일라야 발로토라 오도야 발라하다 이샤야 발라하도아 일라 샤라바야 발라헤다. 오 하나님, 마오바스카라 발로샤라 일라 타리야 발로소토 일라야 발라하바 오 아바야 바바야 발로 일라야 발라바야 바바. 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봅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문제를 다시 세상 깨닫고 거기로부터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네 처지를 알아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일인 줄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마다 마음에 담은 생각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환경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을 때에 생각 하나 주시사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전과 다른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를 향하여 기독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죄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산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땐 찬양으로
어떤 때 말씀으로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고자 하시는 구원까지 데려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그 문제의 답을 주께 찾기로 그 삶의 방향을 정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